100번을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기도해야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죠. 본문 말씀을 잠깐 볼까요? 되도록이면 제가 짧게 은혜를 단잠 주무시는 그런 밤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기서 간구하는 거는 아시죠? 간절하게 구하는 거. 자, 기도. 우리는 기도는 항상 하는데 도구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도구라는 분. 도구라는 거? 억울해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고, 우리 드보라 자매 가끔 가다가 억울하고 원통하면 부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거는 열심히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는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그 기도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누구예요? 대통령, 또 각 기관의 장, 직장이면은 직장의 뭐 사장님, 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의 제일 그 윗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할까요? 이 높은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드보라 자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아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치를 하면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죠.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죠. 직장의 제일 윗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또 저도 직장 생활하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디모데 전서 2장 2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윗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그 복이 중보기도처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것,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답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한 일이니 해야 되겠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일반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성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죠. 헬퍼라고 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바울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진짜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 많은 나라의 스승이 됐어요. 제가 디모데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드보라자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들이다. 그죠? 낳은 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아들아 하고 항상 불러요.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 드보라 자매도 이한나 목사가 내 딸아 하고 부를 수 있게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아픈 것들도 다 치료되고 그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이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광채가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가락에 낀 반지까지 것 그냥 다 빼집어 던져도 마음 안에 보석이 가득 쌓이는 그런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아요? 반짝반짝한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떻다? 마음 안에 허전함과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성들이 그 나이 드시면은 그 아닐 때 젊을 때 안 그랬다가 또 번쩍거리는 걸 많이 해요. 40대, 50대, 60대 되면 물론 우리 보리자매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액세서리를 많이 할수록 그 마음의 허와 아픔과 어떤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덧입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으로 덧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쁘니까 이뻐하대. 저도 참 이뻐하거든요. 굉장히 이뻐했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놓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영롱한 빛들이 너무 이뻐서 조명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봤었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 한 분이면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이 그런 게 넘침이 없어도 아무런 그런 게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우리 시대의 경영에 좋은 교사인 스티븐 코비스의 책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저 직접 봤어요. 어떤 강사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을 턱 집어넣었어요. 돌을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이 큰 돌덩어리를 항아리에 넣었는데 이 항아리가 꼭 꽉 찼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항아리에 돌을 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네, 꽉 찼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갈을 꺼내서 항아리에다가 넣고 흔들어요. 그 돌 들어있는. 그럼 결국 자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이에다가 큰 돌덩어리를 넣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또 물어봐요. 이제는 항아리가 꽉 찼을까요? 그 항아리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 항아리가 아니라 유리 항아리예요. 그래서 보이거든요. 꽉 찼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다들 관중들이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꽉 찼습니다. 돌을 넣어서 이렇게 꽉 찼는데 거기다 사이에다 자갈을 집어넣는 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이건 답이 좀 아닌가 보다 하고는 대답을 못해요. 그냥 뭐라고 대답을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모래를 꺼내가지고 그 항아리 자갈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다 또 모래를 부어요. 모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이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이제 또 물어봐요. 항아리가 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요. 그리고 또 잔 모래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만약에 돌을 안 넣고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넣고만 그 돌을 넣으려고 했으면 돌이 넘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 돌을 다 집어넣고 사이를 다 채우니까 가득 들어가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순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 누군가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아직도 항아리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해. 뭐를 넣어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근데 이제 이 강사분이 목적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예배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뭘까요? 기도. 정답. 띵동댕. 네. 모두 다 아주 이 자리에 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나 잘들 하세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우선순위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선순위의 레슨, 지금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기도여야 한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후서는 무슨 서신? 목회서신. 자, 기억하세요. 디모데 전후서는 무슨 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목회사역의 후계자와 같은 누구에게? 디모데가 그 담임 목사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런 목회사역의 실제와 정신을 가리키는 게 이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는데? 바울이 썼죠. 이제 본문 2장 1절에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둘째, 셋째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첫째의 의미는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사역의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다? 자, 감사, 도구, 또한 그러한 간구의 기도들을 열심히 해라.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나가? 나 새생명 세빛교회 나가. 왜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뭐가 특징이 있어? 할 때 대개는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유, 말씀이 좋아. 그죠? 아니면 찬양이 정말로 은혜가 넘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뭐 중보기도, 통성기도, 아니면 대표기도, 이게 좋아서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그죠? 대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아니면은 찬양 사역을 하는데 앞에 찬양과 경배 찬양이 너무 좋아. 아유, 거기 우리 그 드보라 자매가 얼마나 피아노를 힘차게 멋지게 치는지, 아이고 정말 정신이 번쩍 나.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대개는, 그죠? 아니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 이러면 좋은데 아닌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참 정해져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들으시는 거, 그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중보기도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보를 통해서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죠. 간구는 긴급한 일일 때, 절박한 상황일 때 기도하는 게 간구가 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간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뭐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딱 올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날아갈 때 좋을까요? 그리고 또한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 얘기 있죠? 기도에 답이 없는 거 뭐라고요? 답이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답이 없을 때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무 말씀 없으면 뭐예요? wait, 기다려라 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없어. 아이고 기도 안 할래. 그러면 결국 누구 손에? 그 손에는 내 손에 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이라고 믿고 우리는 잠잠히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우선순위적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임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는 누구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어떻게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맡겼으면 당연히 그 담임 선생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윗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학교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윗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연히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이번에는 여성 정권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도 나왔고요. 앞으로는 또 끊임없이 국회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어때요?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성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성이라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한 번은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복지와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분단돼 있죠.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남북한으로 분단돼 있어요. 자, 동독과 서독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막힌 담이 헐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는 뭘로 했어요? 촛불 시비가 아니라 촛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촛불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 촛불들이 붙어서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모여서 동독 서독에 있는 그 경계선 담벼락을 돌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늘어서 1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나중에는 거기 경찰 병력들이 저지를 하지 못할 만큼.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냥 평화로운 통일이 된 사실이에요. 사실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위가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또한 지도자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우리 얘기했죠. 바른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봐 보실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지도자들에게도 간섭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섭리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만한 의인이 되면 그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번영하고 흥왕하겠죠.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북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누가 역사하시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 통일은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죠. 뜻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다고 이사야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고 다윈의 진화론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를 위해서 한 여인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도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반론이 심한지 이 여인은 감히 그 사람 옆에는 가지도 못하고 20-30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분의 병실을 직접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 나이가 들고 병중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능란하게 반론을 펴는지 이제 하나님이 어딨냐 했겠죠. 그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대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부인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 부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옆으로 가서 가만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이 여인이 눈을 뜨고 봤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결국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눈물을 쏟아붓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죠. 성령의 힘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말을 당할 재간이 없던 이 할머니는 결국은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방패가 뭐예요? 기도뿐이 없어요. 진실 어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또 1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포항에 그 성슈화 운동 이건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대요. 포항에. 그래서 설린병원이 한동대에 편입되면서 거기 아마 장로님이 그쪽에 병원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사이셨으니까 그죠? 장로님에도 의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갔는데 그분이 주변에 계신 높으신 분들 몇 명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라고 해서 성경 공부가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명이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서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두 명이 시작이 된 그것이 5개월 후에 10월 9일 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만 2,000명 밖에는 교회 밖에는 1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평화 행진을 시작했을 때 군중이 10만으로 불어났고 경찰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그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고 결국은 장벽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대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결국은 그 여행 자유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재기 위해서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동으로 서로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로 통일이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렇게 통일이 됐다라는 우리 남북한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항상 기도는 공동체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대에도 오늘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그 불꽃이 그 불꽃의 그 불씨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어느 공동체가 됐든 새생명 새빛교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 가정이 됐든 우리 학교가 됐든 내가 그 불꽃을 일으키는 귀한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해주신 주님이시죠. 가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려 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이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셔. 우리 보라자매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체하고 배탈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그냥 퍼울고 기도해요. 어머니 교회 가시고 안 계시면 혼자서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고 또 방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람의 위로는 순간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도 이한나 목사 불러서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또 이상하더라고요. 엄마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엄마는 맨날 집에서 같이 보다 보면 그런 부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 다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아팠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고 또 전화로 통해서 둘이 신나게 찬양하고 그러고 나면 다 풀리잖아요. 가끔 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상처를 입는 게 제일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의지하고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한마디를 하면 그 얘기를 듣다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게 아픔이 오죠. 그럴 때는 그냥 다 잊어버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각자 나름대로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로 딱 푸는 거야. 아니면은 뭐 신나는 어떤 뭐 드라마를 한 편, 기가 막힌 드라마를 DVD를 하나 빌려다가 본다든지, 그것도 뭐 안 되면은 뭐 신나는 게임을 한바탕 해버리고 나서 속을 풀어버린다든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하나 목사를 붙들고 혼자 힘들면 엉엉 울다 안 되겠으면 목회자는 그럴 때 있으라고 놔둔 목회자고, 그랬을 때 또 보람과 기쁨을 얼마나 느껴요. 하나를 그렇게 풀어주고 나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동독과 서독이 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남북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은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또한 간구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의 그람으로 강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두보라자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